예배 자리에 나오신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통 전문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면서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통은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은 시대이고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며 살아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은 마음과 많은 관련이 있을 뿐더러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창조되면서부터 마음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고 감정을 나누며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느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어떠한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이겠죠. 나는 그것에 공감해 라고 말하고, 맞아,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같이 그 어떤 사건이나 다른 사람과 비로소 소통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감이 안 되면 소통이라는 것은 시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관계가 또는 대화가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이죠. 처음 만난 사람들도 대화가 잘 풀려나가는 것도 바로 이러한 공감대라는 것이 잘 형성되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좋아요 때문에 울고 웃고 가끔은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도 아마 이런 공감과 소통의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언어, 행동, 그리고 삶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그 삶을 나누며 소통하기를 원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바꿔 말하면 왜 사는 거지? 라는 질문으로 또한 바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삶의 의미라는 말이 나왔으니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처음에는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사는 거죠. 아니면 저 그 답 알아요. 그거 저번에 교리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요? 하면서 교회에서 소요리 대요리 문답 같은 교리 문답이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막힘없이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오늘 인문학 강의에서 들었던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이미 질문과 답을 알려줘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편하죠. 정리 다 해서 알려주니까요. 그런데 이처럼 미리 알고 있는 질문들은 가끔은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왜 살고 있지? 라는 질문에 공감을 주지 못한다는 이상한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진짜 그 답과 삶에서 소통하고 있지 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그 알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삶은 이래야 돼. 이래야 행복한 거야. 이게 바로 내가 살아갈 길이야 하면서 우리가 배운 잘 사는 법들, 행복한 법들을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라는 것이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가끔은 그냥 아니까 지식으로 알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입으로 되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부분도 비슷한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을 저 또한 여러분 또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끔은 공허하다는 단어가 신앙생활에도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고백만으로는 내가 아는 것들을 내 삶에서 공감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미리 알려진 답들은 그렇게 깊은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리시죠? 결국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내가 공감할 때, 그리고 내 삶과 관련이 있을 때, 거기에 관계성을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답으로 나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온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죠?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또한 이 질문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의미 있는 대답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도 뭔가 내 삶이 의미 있기 원해서, 그리고 행복하기 희망해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아니면 의미가 있어서 행복해서 나온 분들도 계시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하는 이 행위들이 나의 삶에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또한 깊이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먼저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공감과 소통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제가 의미를 가지고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진정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에 무슨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를 보여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나 자신, 예배와 나의 삶 사이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나와야 하니까, 아니면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나오면 좋다고 하니까, 다니다 보면 복을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 라는 방식들의 대답들 또는 행동들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으로 다가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이 되고 책임이 되고, 그것은 결국 메마른 모양으로 그냥 해야 하니까, 하면 좋으니까, 묻지 말고 해, 그냥 순종해, 너무 알라고 하지 마 라는 식의 모양으로까지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왜라는 질문에 문제의식이 조금 생기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인간의 이런 삶의 모습은 그렇다면 과연 왜 그렇게 소통과 의미에 목마르게 생겨졌을까요? 소통과 공감으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며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에서 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영을 네페슈라고 하는데, 그 네페슈를 받은 그분의 귀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 하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 네페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감과,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오늘 성서 본문에서 또한 하나님을 소통 전문가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주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론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으로 창조주께서 작품과 변론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은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라는 그러한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론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것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미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지 않다면 변론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해, 묻지 말고 해, 순종해 라고 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쉐마라는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순종이라고 번역된 그 쉐마는 듣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신약 성서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간절하셔서 때론 화도 내시고 질투도 하시고 얼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회복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시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시대 때도 주전 587년 유다가 멸망하기 전 이사야에 의해 전해진 수많은 사랑 이야기 중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여기서도 이렇게 여전히 자신의 작품을 사랑하면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게 잘 안 됐다고 또 한탄도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곧 창세기 2장 8절에 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 유다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사랑하며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하는 창조주의 사랑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이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숨결이 성서 본문에서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세상을 이처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의 아버지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기대하는 포도원의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했는데 들포도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한쪽인 사람은 소통의 방식을 잊은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전파가 다르게 되어버렸는지 주파수가 다른 건지 아무튼 지금도 결과는 소통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우리 인간의 삶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려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소통의 전문가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 안에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그분의 자녀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사랑 얘기네요. 그죠? 이 성서의 모든 부분들이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랑의 숨결을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 죄사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랑의 숨결이 다시 우리 안에 호흡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메신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알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의 단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내 삶과 관련이 있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라고 그 관계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날 위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식을 고백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인간의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소통해야 합니까? 기도요? 네, 맞습니다. 기도로 소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는 대화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조용한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는 정말 탄원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가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전제가 있으시겠죠. 이 전제는 바로 내가 지금 누구인가, 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려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인데 바로 이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주파수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들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방식들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사는가라는 질문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왜 사는지 조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야 간단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신앙 깊으신 분들은 아까와 같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현실도 중요하니까 내 삶에서 내가 잘 되고 복되게 살고 내 자녀들도 복 많이 받고 사는 것이 삶의 의미가 아닐까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모두 다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틀리나요? 라고 반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많은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답을 알고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조차도 내 삶에서 의미와 관계성을 그 답을 가지지 못한 고백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를 던져주지 않고 삶을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역동성 있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로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도 더 깊이 들어가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사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과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죽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토비에 지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칠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든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들을 들으려 함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 붙는 것이 겉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가 나의 지혜로, 내 힘으로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일들인데 자기가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7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할 것이라고 이미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성서에서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서는 인간 존재의 모습이 우리의 창조자
이시고 구원자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보다 자신의 모습에 심취하고 자기의 능력을 더 깊이 의지하고 있는 인간 내면의 깊은 죄성을 들추어 내십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뒤틀려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가슴치며 회개하고 나에게 오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다고 또는 잊어버리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5에서 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부드럽게 하면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어떤 것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심판의 진노를 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에서 나오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게 그들의 이야기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양이 꾸려져서 굴러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닌데요. 저는 이미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끗한데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합니다. 구원받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직 깨끗하지도 못합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깨끗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깨끗하다는 말이지 내 존재가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습도 그렇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정도의 깨끗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성도들이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온 몸과 영혼이 정말 흠이 없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나타날 때 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 우리의 삶은 이렇게 꾸려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모두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격 없음을, 내가 희망 없음을, 내가 파산한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는 자임을 성령의 조명의 불빛으로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싫어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3장 15절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데 빠르다는 말은 독일어 성경에 보면 죄를 발명하는 데 빠르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삶의 의미가 발견되죠?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 손을 뻗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뢰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깨끗함은 바로 이 너덜너덜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덮어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아 라고 외치며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너무 값지고 귀해서 우리의 삶은 매일 감격이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이 그런 면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은 그리스도 옷에 그 깨끗한 그리스도 옷 사이로 내 너덜너덜한 진짜 모습들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 자신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회개가 없이는 정말로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느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잘못된 뒤틀려진 형상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야 된다는 거죠. 성경 앞에 비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새로운 소통과 공감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나를 비춰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려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려주셨구나라는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거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너덜너덜해져서 나오는 겁니다.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의 보좌에 손을 대미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그 은혜의 강물에 나의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불편하고 절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절망적이고도 불편하고도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것들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은 어차피 또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조명해 주시면서 누가복음 8장 7절에 보시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나가고 나의 존재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닫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에 나아가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통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구원 이야기는 오늘 나의 삶에서도 똑같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똑같이 일어나야 되죠? 왜요? 바로 내가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내가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매일매일 나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느끼며 공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발견되십니까? 한번 과거의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 내 삶이 왜 그 신앙과 관계에 있는가, 내 삶이 왜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가, 내 삶이 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를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샀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 삶에서 내가 내 삶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삶과 내가 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내 삶을 꾸려간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소통 방식을 따라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각자의 의미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렇게 던져져 있는 이 삶에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고 사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오늘 본문이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히브리어는 쉐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이 되면 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온다면 이란 말도 되겠지요. 엄청난 사랑이 묻어나오는 말씀으로 보이시죠? 이것이 이러면 살고 이러면 죽는다는 법의 계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깊고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으로 이제는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미닭이 새끼를 품듯이 품으신다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깨달아 알고 싶으십니까? 조금 더 깊이 이 사랑에 잠기고 싶으십니까? 이 사랑이 진정으로 내 삶의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내 모습을 보여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절망적인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충격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때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첫 시작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로 통과하여 가는 시작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과 연결되어지는 통로라는 거죠. 진정한 내 존재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오늘은 대림전 첫 주일입니다. 이 사랑의 왕으로 사람으로 성육신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의 깊은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첫 주일이기도 하죠. 아마 그래서 더욱더 이 사랑의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과 신비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서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복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매일매일 매순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